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내세적 삶에 이르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한 후에 지난주에서부터 끝난 것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dynamis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 사이오나스 아멘. 한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내세적 삶에 이르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라는 단어, 즉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 여성 명사는 1392번 독사조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가보면 3519번 여기에 영광은 남성 명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카보드라고 읽습니다. 카보드. 그러니까 구약의 영광은 남성 명사이고 신약의 영광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하는 성의 의미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자. 즉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영광을 남성 명사인 사역의 영광을 여성 명사가 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뭐 해야 됩니까? 산출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약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카보드라고 하고 이 카보드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동사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죄가 무거운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그 죄의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짐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둔한 것입니다. 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 그것이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로부터 배워라 하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계시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풍부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짐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노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무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무거움입니까? 하늘나라 삶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존귀와 영광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편 85편 9절을 보니까 확실히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사역을 위하여 가까우니 머물기 위한 영광이 내 사역의 땅 안에 있으리이다. 이렇게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사역의 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땅의 입장이 영광을 갖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한글 성경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헬라어 원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 에레츠, 그리고 그 하늘은 그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호이타 했습니다. 호이타. 네,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즉 완료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완료된 상태로 있냐 하면 토후, 바보후, 바호셰크 했습니다. 네, 토후라고 하는 단어는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소산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산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땅의 모습을 토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후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리고 보후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땅은 물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결실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베 호셰크 했습니다. 이 베라는 건 다시 또 그리고 호셰크 어둡다. 이 영어는 darkness라고 되어 있고 한글은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황폐하고 비어있고 흑암인 상태다. 즉 영광을 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빛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즉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땅 안에 있으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역은 무엇을 상속한다고요? 카보드, 영광을 상속하기 시작하고 미련한 사역은 부끄러움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35절을 보면 한번 35절로 가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리라 했는데요. 자, 윗부분으로 가면 18절부터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다. 즉 생명나무를 얻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뭐 하셨다고요? 땅을 세우셨습니다.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지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크마는 지혜입니다. 호크마. 그러니까 땅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되고 하늘은 명철로 굳게 펴셨다 했는데, 자, 명철로 세우셨는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타본이라고 합니다. 타본이라는 명철은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 영어는 understanding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명철 안에서, 이해 안에서
하늘은 세워졌고 땅은 지혜로 세웠다. 지혜 안에 세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세상이 뭐였습니까? 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 아니었습니다. 모란때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소금이 미련하게 되어지면 이런 미련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면 소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첨가될 때에 무엇이 첨가되는 것입니까? 지혜가 첨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땅이라는 곳은 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늘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해를 받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역은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땅은 무엇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무엇을 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은 황폐하고 비어있고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지혜로운 사역으로 이 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영광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는 미련한 자요. 그 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멈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은 부분과 많은 방법으로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고 이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 아들 안에서 내 삶에게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한 그의 통과로 시대 삶을 만드셨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실체의 모습이시다.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의 통과로 내 죄의 삶에서 깨끗하게 함을 행하셨고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다양하게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는 아들 안에서 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전에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오늘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몇째 날이냐? 6째 날과 7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한 날이다. 첫째 날이 아닙니다. 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안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7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전체의 과정을 창세기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제 둘째 날의 남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노아. 셋째 날은요? 아브라함. 넷째 날은 모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다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즉 광야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뭐가 시작되는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곳이다. 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나오다.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칼레오. 초청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초청되어 나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초대받아서 광야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거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구약 상황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내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반역하다, 모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세상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상황에서는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 아래서 여자 아래에서 탄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모반을 통해서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탄생하십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처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결한 처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절이 있는 자라 해서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그 자들의 모습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삶에 접하여 아들 삶 안에서 이제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또 주기도문에서는 호헤메라, 그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메론 해가지고 오늘날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던 것에서 이제는 성경을 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원문은 테오프뉴스토스 해가지고 영적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영적인 책이요, 영적 하나님을 내 안에서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얘기할 때에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카타파우시스, 그 말이 뭐냐? 그치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그치는 겁니까? 내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했던 그 일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믿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던 자에서 이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창조부터 한 날부터 그 일은 어때졌다는 것입니까?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제7일의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뭐를 쉰다고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저희들도 뭘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넷째 날에 분명히 저희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받았던 옛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것으로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뭐 한 것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받았는데 그 만나를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뭐 한 것입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석에 샘물을 내어서 너희들이 갈증을 해소했지만 그것을 반석은 무엇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마신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마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넷째 날 교회, 다섯째 날 가나안 교회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분별 없이 이해력 없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 쓰러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안식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상속한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내용은 어떤 한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부터의 그 빛에 대한 얘기도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빛을 위해서 뭐를 초청했냐? 나를 초청했다. 밤을 위해서 어둠은 이미 초청되어 있다. 완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땅은 완료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토후, 모후, 호셰크한 완료 상황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구나. 날이라는 지키는 날이 있구나.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토요일 날 모임을 갖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어기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를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제7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이 된 상태, 즉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날과 어느 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날과 달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뭐요? 헛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옛 계명 때의 일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교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도 날과 달을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카드를 제가 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탄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2017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자가 사실상 무엇가 된 것입니까? 크리스마스를 사실은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지키라는 말이 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콜 에트 욤 하 샤바트 레 코데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카르라는 말은 동사, 칼 동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말은 영어도 되어 있지만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지키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동사는 여기에서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t yom 하니까 뭡니까? 알렙의 yom에서부터 타브의 yom까지, 즉 한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의 전체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날부터 마지막 날, 즉 한 날부터 일곱 날 전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 샤바트 했습니다. 샤바트. 그래서 샤바트라는 게 뭐냐? 안식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어서 그 안식입니다. 그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일,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안식일 전체를 기억하라. 레 카데슈 카데소 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자, 레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카다시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거룩. 뭐의 거룩입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의 거룩을 위해서 안식일 전체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기까지 안식일이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쉰다라는 의미가 점점 내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상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전체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지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였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깨끗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삶에 접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접해서 아들 안에서 내 삶에게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스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삶을 만드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그 헬라어가 포이에오라는 것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세대라고도 번역되는데 그의 통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한 세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 토후보후 호셰크한, 황폐해지고 비어있고 어둠인 내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에 접하여서 그 해설 삶이 나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시대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인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첫날부터 한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의 시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영광이 비춰오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해설로 모든 삶을 감당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이라는 것이 흐레마라고 하는데 흐레마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르는 흐레마. 내가 이르는 뭐라고요? 그 말이, 그 흐레마가 뭐라고요? 푸니마, 영이요 조에 생명이다. 즉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흐레마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레마가 나오고 있다. 그럼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흐레마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되어진 자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영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흐레마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흐레마가 통과함으로써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죄 삶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의 광채. 즉 빛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서 그것을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내게 비추기 시작하신다. 한 날부터 비춰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섯째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광을 상속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어둠에서 빛이 비출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미완료의 빛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뭐라고요? 지식의 조명을 향하여 내 마음 삶 안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내 마음 삶 안에 비추셨습니다. 무엇을요? 영광의 지식의 조명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성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고 좀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빛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있는데 더 이상 빛은 이미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필요조차가 없게 되는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빛이 비출 것을 뭐 하시던? 이르시던. 왜? 미완료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빛이. 그것을 원문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했습니다. 바이오메르 그가 동사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칼동사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simple active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미완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이다.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시작된 상태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신다. 왜 말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엘로힘으로.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엘로힘을 가시라고 했지만 가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복수는 이 단수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즉 나를 마지막 아담, 영이요 생명인 흐레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즉 애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엘로힘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예히. 자,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미완료니까 있기 시작하라라고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자체가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나를 전능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기 시작하니 그리고 뭡니까? 빛이 있기 시작한다.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바야리 했습니다. 라라는 것입니다. 라. 여기도 미완료입니다. 그가 관찰한다. 감찰한다. 그가 보기 시작한다. 왜요? 엘로힘으로. 뭘 보기 시작합니까? et 하오를 했습니다. et 하오로. 그래서 바야르 엘로힘 et 하올. 자, et라는 게 뭡니까? 알렙의 빛에서부터 어디 빛까지요? 타부 빛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빛의 전체. 즉 한날의 빛에서부터 몇째 날의 빛까지요? 마지막 날의 빛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즉 타부에 이르게 되면, 알렙에서 타부에 이르게 되면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토후, 보후, 호색한 땅의 상태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이제 여섯째 날에 그 흐레마로 말미암아 완전한 빛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토 좋았기 때문이다. 좋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빛이 좋았기 때문이다. 바이프델 엘로힘 뺀 하올 우뺀 하후셰크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누게 하기 시작한다. 뭐로요? 엘로힘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나누게 하기 시작한다. 뺀 하올. 여기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뺀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뭘 이해합니까? 그 빛을 이해하고, 그리고 뭘 이해합니까? 그 어두움을 이해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누게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해야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분별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빛이 알렙에서 탑으로 가기까지, 알렙빛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타부 빛으로 가는 전 과정이 뭐와 뭐를 하는 과정입니까? 빛을 이해하는 과정과 어둠을 이해해서 완전히 뭐 하는 과정입니까?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즉, 그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이제 완전히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그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삶이 세례의 통과로 사망에 이르고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되어져서 내가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해서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게 되면 이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빛을 선택하고 어두움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가 통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받는 것이다.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와 사망 세례, 피 세례를 받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을 이제 완전히 뭐 하는 것이다? 수장시키는 것이다.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통과로, 영광의 통과라는 건 뭡니까? 금방 우리가 본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과하는 것이란 말이죠. 빛이 통과한다는 것은 말씀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통과로 죽은 삶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일으킴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킴을 받은 것 같이 이와 같이 또한 내 삶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활보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활보하는 것이다. 활보한다는 것은 두루두루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왜 두루두루 다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이뤄진 사실을 뭐 하려고요? 선포하려고, 공포하려고, 알리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뭐에 들어갔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 활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낮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것을 그 상태가 된 자를 뭘 가졌다라고 하냐? 내 삶의 영광을 갖게 된 자다라고 합니다. 내 삶 안에 뭘 갖게 됐다고요? 영광을 갖게 되었다. 금방에도 영광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그 영광의 지식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제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손이라는 것은 사역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뭡니까? 눈으로 깨닫고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활보된 그 상태, 그것이 영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 앞에 그의 임재 안에 있는 내 삶이 또한 아니냐? 왜냐하면 네 삶은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앞에 그의 임재 안에 있는, 자, 임재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 그죠? 탄생되어지고 부활되어지고 이제 무엇 가운데 그 빛이 완전히 빛과 결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고 기쁨이다.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카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남성 명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남성명사의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탄생되어져서, 여성명사였죠. 그죠? 탄생되어져서 이제 내가 그 빛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은 포스라고 하는 중성명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성인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인 어머니로부터 이제 내가 탄생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중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합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가 암펠로스, 성이 여성이입니다.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농부. 아버지는 남성이십니다. 즉 아버지의 영광을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여성적인 입장에서 받아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포스, 중성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활보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영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세적 삶에 이르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세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이오나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165번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성명사로 시대, 세대, 시간의 기간, 영원이라고 사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66번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는 형용사인데요. 영원한, 세세의 이런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세대, 시간의 기간,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성경의 시제를 보는 데 있어서 과거와 미래, 즉 미래라는 것은 내세입니다. 왜?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영어로는 coming a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ing age. 과거는요. 이미 past. 지나간 age입니다. 그죠?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제를 생각해 볼 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현재도 뭡니까? 이미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왜 과거입니까? 오는 미래를 알게 되면 그게 뭐가 돼버립니까?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과거에 의해서 점점 뭐 하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이냐? 미래가 존재할 때 과거가 존재하죠. 그리고 미래가 사라지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고 완성만 남게 되는데 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이라는 것은 세대, 시대, 시간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탄생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완전히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시간을 마치는, 그죠? 이 세상을 마감하는 탄생에서 끝입니다. 그렇죠? 탄생에서 끝.
나의 일생을 말합니다. 나의 일생.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오니다 합니다. 나의 일생. 나의 일생. 그런데 내가 지금 요 정도 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이가 다 다르지만, 그죠? 그러면 요 과정은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아직 가지 않은 기간은 뭡니까?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죠? 미래. 그러니까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미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과거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늘어나고 미래가 줄어들면 완전히 우리가 끝을 알게 됩니다. 끝. 그래서 이것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죠? 첫사람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텔로스라고 하는데, 텔로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텔로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렸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어지고 과거가 현재가 되어진, 즉 그것을 뭐라고 한다? 완성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제 나의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세계냐? 빛의 세계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영광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요 뭐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낮이 되고 빛이 된 것이다. 즉 어둠이 없고 무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냐? 삶입니다.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 삶. 하나님의 삶이 되어진 자가 현재가 되어진 자요. 그 자를 영혼을 소유한 자다. 즉 빛을 소유한 자요. 낫을 소유한 자다. 그게 아이오니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오심, 그 미래가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017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직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자는 되지 믿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즉 내 삶과 결합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스는 역사적인 예수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하늘에 오르고 그분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교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크리스찬 되고자 하는 자들이지 아직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만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죠? 처음 어디에서요? 안티옥이라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곳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즉 누구 둘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된 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것은 마테테스,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의 오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서는 크리스티아노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알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 즉 현재가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현재가 되어진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과거가 현재가 되어지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진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각자가 자기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이스 투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내세에 이르고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진 몇몇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요 죽음 삶에게서 난 장자 크리스토스 예수스로부터 그리고 땅의 왕삶의 통치자 내 삶을 사랑하신 분에게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내 죄삶으로부터 내 삶을 씻어주신 분에게 그리고 그는 내 삶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왕삶과 제사장 삶을 행하셨으니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그의 영광과 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이라고 했을 때의 원문을 보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죽음에서 난 장자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이제 또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왕삶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내 죄삶으로부터 내 삶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왕삶과 제사장 삶을 행하셨습니다. 즉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즉 현재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현세 삶에 속한 지금 우리는 나의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세 삶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세 삶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이 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피스튠 에이스 아우톤 그에게 이르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그러니까 믿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와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살고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복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여러분은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가십니까?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나가신다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자 나가신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시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불철주야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과 목적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은 다름질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심히 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데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이루고자 뭐 해야 됩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자라야 됩니다. 왜? 그와 뭐 할 때까지? 하나 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이라는 뜻,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와 하나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은 시작부터 들은 것을 내 삶에게 머물게 하라. 만일 시작부터 들은 것이 내 삶 안에 머무른다면 네 삶도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된 소식이니 곧 그가 내 삶에게 아이오니오스 내세적 생명을 연결하여 전하셨다. 에판겔로 전하셨다. 자,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피와 안겔리아, 연결된 소식입니다. 자,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져가는 모든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상황이 무엇이라고요? 연결된 소식입니다. 빛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그 지식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연결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내세적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세적 생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 이 내세적 생명을 소유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뭐라고요? 완성된 자요, 빛이 된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가로 그에게 내세적 삶에 이르는 영광이여라.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의 광채로 말미암아 내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지식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세적 삶에 이르게 된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내세적 삶에 이르는 영광이다라고 로마서 16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를 영원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세적인 것이요 현세적인 것이요 그것이 내가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시는 일이 이제 잘 마무리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활기찬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 나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